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 지역의 한 도시였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도시는 갈릴리 호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무역 도시였어요. 무역 도시니까 도시에 이제 돈이 많았겠죠. 그래서 로마 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주둔시켰던 곳이기도 하고 또 세관이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기도 하고 또 여기 이곳 출신 중에 아주 유명한 세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과도 잘 이제 사역을 했던 마로 시작해서 태로 끝나는 세리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마태라는 세리가 제자가 부름받은 곳도 바로 이곳 가버나움의 세관이었던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유대 공동체는 회당 공동체다라고 부를 수도 있을 만큼 회당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시의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 성인 남성이면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말고는 평소에는 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됐을까요?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거기서 같이 교제도 하는, 그러니까 회당이 오늘날로 치면 각 지교의 역할을, 지역교회 역할을 했던 거죠. 예배나 율법 공부, 기도, 재판, 교육, 회의까지 이곳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 남성 10명만 모이면 제일 먼저 뭘 했냐면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을.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 곳곳에 퍼져 있던 것이 바로 이 회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할 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종이로 된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쭉 펼쳐서 누군가가 읽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순회하던 랍비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회당을 주관하는 서기관들이나 또 제사장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르치기도 한 거죠.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회당에 가셔서 그날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막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단어는 소스라치게 충격받다, 전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탄한 게 아니라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충격 속에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은 언제나 뭐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랍비 힐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 샴마이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아주 존경받던 두 큰 학파가 있는데 하나가 힐렐 학파고 또 하나가 샴마이 학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해석을 가져와 가지고 그들의 해석을 인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성경 해석을 이제 가르쳤던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 어떤 권위도 빌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곧 말씀 자체이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증언하듯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어떤 것을 인용할 필요가 없었고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서 전하신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집중해서 들을 때는 뭐 설교 시간에 그렇습니다. 어떤 막 이제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게 옆 사람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이렇게 조용해질 때가 있어요. 모두가 이제 엄청난 집중을 해서 그런 상황.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때문에 저는 지금 자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전하실 때 옆 사람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하게 모두가 고요한 가운데 집중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때 갑자기 정적을 깨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23절 보십시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일단 놀라운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이미 그 회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눈치채지는 못했습니다.
겉모습은 신앙인 같았는데 속에는 어둠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자 감추어졌던 어둠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의 빛 앞에서는 그 어떤 영적 가면도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귀신이 막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지금 제가 연기가 잘 안 되는데 이거보다는 더 막 심하게 절규하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었겠죠. 중요한 건 놀랍게도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순종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의 차이죠. 귀신은 예수님을 신학적으로는 정확히 이해했지만 인격적 관계로는 철저히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 속에는 귀신의 두려움과 동시에 완강한 거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당시 그 귀신의 외침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 신앙생활에 언제든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긴 안 됩니다. 제 인간관계, 제 감정, 제 돈 문제, 제 오늘의 선택에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마치 내 시간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현대적 의미의 무슨 상관 있나이까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지 않고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그분과 거리 두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예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관계의 영역에서는요, 주님 내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여기에는 주님도 좀 잠깐 빠져 계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시간의 영역에서는 나는 이 시간은 반드시 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은 보장되어야 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잠깐만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럴 수 있죠. 재정의 영역에서는 적어도 나는 주님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난 이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뭐라 하셔도 전 이거는 못 놓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정의 영역에서는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노와 불안과 욕망이 마치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바로 그 영역에서는 주님, 여기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도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둠이 물러가고 억눌렸던 영혼이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둠의 지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영역에도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도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사역을 하고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연구하고 이게 저의 대부분의 일상이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나는 대체 그러면 어떤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마치 어떤 영역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보니까 생각처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특별히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고 있는 일이 목회니까 거의 모든 일이 저의 24시간 중에 거의 대부분의 일이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럼 난 내 영역은 대체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하나님, 요거는 주님과 상관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만의 영역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제가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제 안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 주님 너무 뻔히 아시는데 이 정도 구했으면 주님 좀 응답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마디로 기도할 때의 그 응답의 속도에 있어서 제가 예수님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막 주님 우리 성도님들 제발 그 기도 제목 빨리 좀 이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게 하셨냐면은 마치 제가 여러분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제가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나만 애가 탔지 지금. 주님은 한가하시죠? 예. 빨리 안 들어주시고 지금 뭐 하십니까? 마치 제가 여러분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 마치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더 진심인 것처럼, 그래서 그 영역에는 주님이 상관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방식은 죄를 지으면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배제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기에 내 열심이 끼고, 내 자아가 끼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과 방법과 속도에 따라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끼어서 마치 내가 더 진심인 것처럼, 마치 내가 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비하면 정말 발끝도 못 따라가지 않겠어요, 제가? 근데 막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하는 저의 그 절규의 뿌리에는 마치 내가 내 성도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고, 그 지점에서 철저히 예수님을 배제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데 나도 이렇게 안타깝고 괴로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실까? 그 마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안타깝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원하고 계실까? 얼마나 더 간절하게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실까? 그 주님이 제 기도 가운데 이제야 비로소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귀신을 쫓고 그런 식으로만 적용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치 주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열중하고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 영역에도 주님을 초대하셔야 합니다. 그 영역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엄청 막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거,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이 쏟아지고 있는 바로 그 영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배제한 채 내 열심과 내 재능과 나의 어떠함이 가득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주님, 이 영역에서 주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난 후에 회당 안에는 또 다른 놀라움이 번집니다. 다들 놀라서 막 서로 묻는 거예요. 이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놀람이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영적 질서를 회복하셨지만 사람들은 단지 그 장면에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귀에 익숙한 율법 강의가 아니라 영혼을 흔드는 생명의 말씀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듣고 감탄했을 뿐 순종하지 않았어요. 놀람은 있었지만 헌신은 없었어요. 감정은 움직였지만 의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28절에 보면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소문은 퍼졌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자라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이었다,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하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삶의 마음 가운데 새겨 넣어야 되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바로 그 지점에 그 말씀을 비출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자유와
생명과 의미가 꽃피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놀람과 순종 사이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감동으로 소비하는 신앙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떠함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 정말 주님은 계십니까? 그 자리가 정말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두려움, 불안, 우리의 결핍,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예수님은 거기에도 주인이십니까? 거기에도 정말 주님이 답이 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그 자리에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곳에도 답이 되시고 그 문제에도 생명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은 떨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감동만 받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귀신을 떠나가게 했듯 그분의 오늘 생명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교만과 죄책감과 불신을 씻어버릴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나요? 내 힘과 나의 어떠함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 시간들을 꾸역꾸역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어떠함으로 살아가다 보면 늘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주유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차를 운전하다 보면 뭐 주행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주일이나 2주일 그때 한 번씩 주유소 가시잖아요. 차 운전하시는 분들 나 주유소 언제 갔지? 1년 전에 갔나? 뭐 이러시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정기적으로 주유소에 가야 돼요. 놀랍게도 가야 됩니다. 주유소에. 그렇죠? 우리의 영적 주유소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거 너무 상식이잖아요. 차를 타다가 불이 들어와요. 빨간 불이. 그럼 어디 가라는 뜻이에요? 차를 버리라는 뜻입니까? 주유소에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의 빨간 불이 들어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이 능력을 구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토해놓고 주님 주시는 새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유소에 안 가고 차를 버리려고 해요.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는데 그래서 사단은 철저히 그 말씀 한마디를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그냥 감동만 하고 끝나게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낼 한 걸음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유소죠. 주유소.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공급을 누릴 때에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다시 내 안에 채울 때에만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놀람과 순종 사이에서 머뭇거리다 넘어지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죠. 오늘 이 밤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막 쥐어짠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막 가슴을 막 치면서 막 쥐어짜면서 그런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죠. 하늘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체력으로만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그 능력으로 담대히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